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가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오늘은 생명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들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다 이거니까. 그래서 아들도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란 말은 뭡니까? 나는 죽을 수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은 나는 죽을 수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놓지 않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셔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분단 되는 천사를 지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죽지 않겠지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그림자일 뿐이지 생명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진리가 두 개가 될 수가 없고 길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는 얘기니까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얘기니까 오늘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 도착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요한은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예수의 공생애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공생애를 단순히 바라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영원전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이 들은 바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직접 경험했다는 얘기니까 그 생명을 직접 경험했다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의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현장에 함께 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을 다 지켜본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작이 마리아의 태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가톨릭은 예수님의 시작을 마리아의 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마리아의 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 마리아를 모태에 조성하신 자고 마리아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주란 말이 뭡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살리고 죽일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니까. 영생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소리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히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부딪히는 곳에서는 마귀가 소리지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명이 뼈에 부딪히면은 해골에 부딪히면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가지고 각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옥의 문을 열어서 내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영생을 얻는 약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만약에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죄상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졌다면 성경을 완전하게 깨달은 자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성경을 10,000번 읽었다 할지라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구원의 주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성경을 모르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의 주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존재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그 영생을 예수 안에 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생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캡슐 안에 약을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 왜 캡슐 안에 약을 넣어서 먹겠습니까? 먹기 쉬우라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캡슐 안에 넣은 것은요 들어가면서 위에서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캡슐 안에 넣어서 먹는 문제니까. 위에서 다 녹으면 안 되니까.
장에까지 내려가야 하니까 그게 캡슐 안에 넣어서 먹는 거니까. 유산균이 장에 도달해야 하는데 위에서 다 유산에 녹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예수 안에 넣어 놓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영생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지면은, 예수가 구원해 주심을 믿어지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지은 죄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태어나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범한 것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범한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은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뭐냐?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한 거. 내가 지은 죄를 무효화시켜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회개다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회개인데 그 회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가 뭐냐? 생명 얻는 회개다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은 뭡니까? 천국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뭡니까? 회개한다, 삶을 고친다, 바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삶을 고친다 이겁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게? 이 말씀은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하셔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합력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잘못 기록된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잘못 편집되었다. 그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를 성경에 편집한 진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잘못 이 야고보서를 잘못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명된 자들이요. 내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온전히 못 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 흘림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침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뭘 장사 지냈다는 겁니까? 죄와 연합된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얘기니까. 죄와 연합된 옛사람. 여러분들 내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장사 지냈다는 얘기니까.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면, 이게 새 생명이 뭡니까? 새 사람을 말해요. 새 사람. 여러분들 물 속에 들어간 거는 뭐가 들어갔다고요? 내 옛사람이 들어간 거고, 물 밖에 나올 때는 내 새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침례라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의 다른 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세례란 말은 씻는다는 뜻이고, 침례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는 뭐라고요? 침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느냐?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찬을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찬을 잘못 행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찬을 잘못 행하는 거.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하게 빵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포도주 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성찬을 잘못 행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성찬을 잘못 행해서 약하여지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찬을 잘못 행해서 병들게 되었고 약하게 되었고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화채설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의 자리에 예수의 살이 임하고 포도주의 자리에 예수의 피가 임한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성찬은요, 뭘 말하느냐? 기념설이니까. 우리 6.25 전쟁 났다고 기념하잖아요. 8.15 해방됐다고 기념식 하잖아요. 그렇게 기념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개신교가 말하는 이 기념설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우리 형들 그러면은 내 죄가 사함받음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내가 먹는 빵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고 먹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마시는
포도주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라고 먹고 믿고 마시면은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임하였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성천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천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뭐라고요?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들 내가 이 빵 조각을 예수의 피라고 살이라고 믿으면은 예수의 살이 되는 것이고 피라고 믿으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을 행할 때 그냥 빵 조각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도주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하는 장치로서 말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면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살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잖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성찬을 행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영생이 임하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다시 살릴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58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어떤 말씀을 믿을 수 있냐는 얘기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는 얘기니까.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해방되었다. 영원 해방되었다니까. 성령은 영생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그래요. 거룩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령의 임하사를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다른 지금 우리가 보는 찬송가 전에는 뭐로 돼 있다고요? 성신이여 임하사를 돼 있잖아요. 원래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신이다. 우리가 영이잖아요. 우리 속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인데 성령은 거룩한 신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시는 영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는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이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잘 믿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이라는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고난에 대해서 밴드에 글을 써놨잖아요.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이든이 1970년에 정치 입문해서 1972년에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6주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하고 막내딸이 죽었어요.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6주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하고 막내딸이 죽고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 아들 장남이 바이든 아들의 장남 보가 46세 때 죽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3번에 걸쳐서 대통령 되고자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할 때 이 바이든이 부통령 했는데 오바마는 이 바이든에 비하면 정치 애순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바이든 이미 그 당시에 6선 상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어서 오바마에 하고 경선에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오바마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때를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거잖아요. 바이든의 삶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수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바이든이 원래는 말 더듬이로 어린 시절은 말 더듬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 더듬이. 그래서 어린 시절의 삶은 애들한테 조롱당하는 삶이었고 말 더듬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또 이런들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거니까 저는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약점이 변하여 장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다 복이 되구나, 다 작품이 되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화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스며오면서 가슴 속에 스며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구나. 오늘 이 시간도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주신다는 고난이 와도 올해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용수의 매출이 작년 대비 15%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수가 경영이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다. 인생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그리고 가장 편한 거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오늘 사람들이 잔물이 굴립니다. 그 잔물이 굴려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항상 나의 우비의 싸움을 허락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항상 기울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 11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고집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가면은 사망이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시라. 이렇게 나를 성령께 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편한 길로, 가장 쉬운 길로, 가장 위대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군에 가기 위해서 휴학했을 때 감리교 신학 대학원생들이 그 건덕 감리교회에 이렇게 수십 명이 왔어요. 건덕에 해수욕장에 있으니까 여름에 수십 명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부하고 그 대학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데요. 뭐라고요? 지금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학대학원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성경 말씀을 천진난만하게 믿느냐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뭡니까 이게 해부하고 신학자들이 해부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가 없는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학, 부활이 없는 신학, 생명이 없는 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부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신학, 생명이 없는 신학, 구원이 없는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름받아라 스님은 그거 안 부른다 했잖아요. 그거 부르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굴골짜기 같은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라고요? 내가 생고생한다. 그래서 그걸 부르면 안 된다고 신학생들이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뭐라고요?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어.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이 열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에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원망하는 거예요. 막힐 때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승리 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 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세 때 죽은 자기 아들 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보는 희생적인 사람이었다고. 자기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그 아들의 유지 따라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이든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남을 가슴에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오늘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쫓아서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좀 남들에게 내 것을 좀 나누는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좀 더 남들에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좀 더 남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지원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움켜잡는 자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